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요한일서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잘 강조하고 있는 책이, 더 나아가 구원의 성격과 또한 구원이 의미하는 바를 잘 보여주는 성경책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단락이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인데 이 단락 전체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 중 하나로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열매의 두 번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 첫 번째 단락이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벌써 5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충 전체적인 요약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그 살펴볼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가 진도는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 하나하나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이 4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5가지를 크게 볼 수 있다. 이 5가지를 보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선명히 드러난다 그랬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밖에 못 살펴봤습니다. 그 나머지 한 가지가 또 뭐냐 하면 죄의 심각성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죄의 심각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론을 살펴보기 앞서서 서론적인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의 심각성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요, 5가지 요점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최소한 3편 이상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만 살펴봐도 설교 하나가 충분히 되고 남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요점만 읽고 지나갈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이 요점만 보아도 그 죄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 읽은 본문에 보면 죄의 심각성을 볼 수 있는데, 본문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5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과 죄의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단과 죄의 관계. 하나님과 사단과 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자,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여기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에게는 죄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반면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오늘 8절 보십시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마귀의 일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겠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주된 마귀의 일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5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도 아나니. 8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네 번째,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마귀의 자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오늘도 살펴볼 것이듯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삶이라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의 자녀이다. 성경적 용어를 말하면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 다음에 끝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사실 이게 이 본문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 전체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도 6절, 7절, 9절, 10절 모두가 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심지어 7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속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스스로 속지 말라, 이런 말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이 살펴보고 있는 이 5가지 이 요약이 분명한 사실이다. 너희는 속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5가지를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둘째, 반면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죄입니다. 넷째,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다섯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보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러면서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살펴보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할 것도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죄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혹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죄는 불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그렇게만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보다 더 근본적인 죄의 그 성격과 그 영향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최소한 세 가지로 이해해야 성경이 말하는 죄를 전체적으로 더욱더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저는 그 최소한 세 가지 면에서 그걸 보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보다 광범위하게 세 가지로 이해한다면,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들어가니까 저에게 먼저 피곤이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거 듣고 정말 피곤하겠다, 시간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만. 네, 여러분을 위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경은 죄를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그렇게만 이해하면 죄의 더 근본적인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동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는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죄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부 증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삶은 항상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삶도 복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내지는 저주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주셨는가를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얼마나 복이며 생명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 여러 번 한다고 그랬죠? 또 한 편의 설교 나옵니다. 이 하나하나 살펴보아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한 시간 충분히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자,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만군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도록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첫째. 둘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실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삶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 등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부부 사이에도 온전한 화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인간에게 주신 축복,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의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되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른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뭘 보여주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명령하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이 네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 아래의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송두린 채 망쳐버린 죄. 하나님의 축복을 송두린 채 망쳐버린 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모든 것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죄의 결과는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서 송두리째 몽땅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뭐가? 죄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 죄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태까지 부분적으로 다뤄왔고 또 앞으로도 기회 되면 다른 요소들을 살펴보겠지만, 죄가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만 보아도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설교 나갑니다. 오늘 설교 많이 들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나타난 6가지 결과를 제가 나열만 하겠습니다. 나열만.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단절되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인간은 그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한 그 말 속에 보면 그 권세가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저들이 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등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그들은 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죄의 결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저들에게서 거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강 등이 다 빼앗겨졌습니다. 대신에 모든 면에서 기근과 기갈과 곰핍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면에서 병들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육체적으로 병들게 되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고, 관계적으로 병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전에는 부부 사이도 온전한 화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부 사이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이 더 이상 협조적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고 저들이 수고해야 수고의 대가를 먹을까 말까 했습니다. 전인적인 병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이 개가됩니다. 네 번째, 그들은 영생을 빼앗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도하신 삶은 영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향한 길을 막으시고 천사로 하여금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심으로 인간에게서 생명나무가 빼앗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인간은 영적으로는 바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육체가 나중에 죽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더 나아가 그들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그들은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 이토록 귀하고 놀라웠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며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보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우리는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죄가 무섭습니다. 이토록 죄가 무섭습니다. 이토록 죄가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죄의 핵심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죄의 근본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죄의 근본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근본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도록 돼 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이처럼 철저하게
추락하게 되었는데, 이 죄의 핵심은 뭐였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전환입니다. 세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은 사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사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0에서 15절에 보면 그 당시 이방 왕에 대한 가장 먼저는 9절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 배후에 사단에 대한 말이라고 받아들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계명성은 천사장 루시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하게 된 과정이 나오는데,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피조물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가? 그가 모든 피조물보다 지극히 높아져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피조물인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였느냐? 음부의 밑바닥에 추락하는 거였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심각한 추락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구절은 그 당시 이방 왕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나 아십니까? 왕이 되면 권세가 있다고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처럼, 때로는 많은 경우에 자기들을 신이라고 칭함을 받으며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추락입니다. 왜? 어느 인간도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단의 이 추락, 타락만 하더라도 그 성격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 이것이 타락의 본질이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요, 이것이 죄의 근간이며 이것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몇 가지 법을 어긴 게 죄다, 이것은 피상적으로 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죄의 근본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요한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 말 속에 지금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네 번째, 인류의 타락의 핵심도 자기중심적인 삶으로의 타락이었습니다. 인류의 타락의 핵심도 자기중심적인 삶으로의 타락이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웠게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데, 빼앗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선 여기에 뱀은 누굴 가리키죠?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 동일하게 사탄을 옛 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그 말이죠. 자, 이 사탄이 지금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리 능력이 강해도 그것은 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준 능력입니다. 피조물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사탄과의 능력의 차이보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능력의 차이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인데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사탄과 하나님의 사이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차이입니다. 이 갭은 메꿔질 수 없는 큰 갭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단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진 능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걸작품인 인간을 시험합니다. 네, 이때 시험할 때도 그의 주된 무기가 뭐냐? 미혹시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꿰는 자라고. 자, 그러면서 여기도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하는 자인가. 와서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요, 불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단들도 여러분에게 딱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넌지시 던짐으로써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이 불신을 심어 놓습니다. 왜? 불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밥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먹지 못하니까 못되게 만들었단 말이냐? 그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단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요한일서와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와서 속이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라고 속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보니 그 선악과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죠? 지혜롭게 닮을 만큼. 이 말은 누구처럼 지혜롭게 닮을 만큼? 바로 윗절에 보시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닮을 만큼 탐스러운지라 먹고 남편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그저 나무 열매 하나 먹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선악과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보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먹었다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탄이 맨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건이 바로 이 타락의 사건입니다.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타락의 기록을 보아도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며 죄의 근본이요 죄의 본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삶이 모든 죄의 근본일 뿐 아니라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모든 죄의 근본일 뿐 아니라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모든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타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말하기를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류의 타락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부분은 하나님의 길 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따라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인류의 타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죄악이라고 말하면서 이 죄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예언이거든요. 그에게, 여기 뭐죠? 고난의 종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류의 삶,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의 삶을 표현하면서 그들도 정확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이 그 배후에 있는 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구절이 나오는가? 에베소 2장 1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2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는데 그분이 은혜로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다음 2절에 보면 그들이 불신자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 그 말이죠.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생하여 그 뜻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의 삶, 그 삶을 세 가지 특징을 말해요. 여기에 우선 육신이라고 표현된 것은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 그 다음에 사단을 따르는 삶.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요, 사단의 존재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 그러면 무슨 대낮에 사단이냐, 교회 다니는 너나 사단 있는 거 믿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타락한 육신의 자기 본성을 따르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은 본인이 알건 모르건 사단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허물과 죄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허물과 죄의 핵심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이 말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게 타락한 삶입니다. 이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삶입니다. 이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에서 잘려져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거두어지게 되었고, 그 심각한 죄의 결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다룸이 없이 몇 가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언급해 봐야 그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비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시작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이 모든 죄의 근본일 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요 근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모든 죄의 본질이요 모든 죄의 근본일 뿐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은 모든 죄의 출발점이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출발합니다. 그 배후에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죄가 나옵니다. 보세요. 국가 간의 전쟁이요? 여기서 나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살인도 나오고 여기서 거짓말도 나오고 여기서 간음도 나오고 여기서 우상숭배도 나오고 여기서 도둑질도 나옵니다. 개인적인 죄 여기서 나옵니다. 사회적인 죄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옵니다. 관계적인 죄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옵니다. 국가적인 죄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옵니다. 제도적인 죄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바로 이 죄의 근원인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옵니다. 이게 죄의 출발점이요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이 배후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말세에,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말세 기간 전체에 관한 특징이죠. 근데 말세 지말이 될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 가속화된다는 것은 예측해 볼 수 있죠. 성경의 다른 특징들이 그렇듯이 말세에는 종교적인 모양, 여기에 종교적이라는 말은 기독교를 말합니다. 종교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타락한 죄가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배후에도 정확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많은 죄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배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배후에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모든 죄의 출발점이며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설교 되게 빨리 끝나네, 그죠? 여러 편 설교했는데. 오늘 죄의 심각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다. 반면에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기 위해서이다. 그 핵심은 죄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이렇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철저히 거절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어 자기 자원과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으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그 말입니다. 종교의 종의 모양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삶의 패턴이 가장 죄의 본질의 핵심인 자기중심적인 삶인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버린 타락한 인류가 사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똑같이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 자라 그 말이죠. 두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한 번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렇다면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철저히 돌아서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요 근원입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삶이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가를 인식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이 넘칩니다. 결론에서 설교 한 편 더 할까요? 아까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을 제가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게 되었는가를 6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7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이게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제가 나열만 하겠습니다. 7가지로. 첫째,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둘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셋,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되 아바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그 말 속에 담긴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하나의 유업,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생명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마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부활의 유업도 포함됩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그 유업도 포함됩니다. 일곱째, 구약 시대는 전혀 없었던, 심지어 에덴 동산에도 없었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 단락 지나기 전에 이 단락에 나온 하나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여러분, 이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으로 회복시켜 줬습니다. 근데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을,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의 잔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자기중심적인 삶의 행태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진정한 축복을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가장 온전한 축복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것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비록 부분적이긴 해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근데 왜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그 복들을 못 누리는가? 여전히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 마칩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죄를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죄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게 죄의 근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죄는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 말합니다. 양궁 선수 활 쏘는 거 보셨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의도하신 사람이 이 관역을 맞추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떨 때는 그 자체가 도덕적으로 악한 일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에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이리 가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단순히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도덕적인 죄만 가지고 이해해서는 죄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관점에서 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넘치고도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야 좀 앞으로 나오시고.